매년 첫 주에는 목회 계획 나눔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목회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목회관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매년 초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왜 생겼는지 또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뒤쪽에 교환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은 강의가 아니고요, 나누는 시간이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환 다 이제 가고 계시죠? 다 갖고 계시죠? 1페이지 보시면 주님 뜻 이룬교회 사역 목표와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초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수많은 그 길거리만 나가도 서창동만 나가봐도 거의 건물마다 교회당 건물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가 또 하나 생겼느냐,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운 이유,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기독교 인구조사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다라고 물론 좀 줄긴 했는데 표현하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부패와 타락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을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참으로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개척할 때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은 변할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 66권이 진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인데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도 살지 않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러니까 그 근본적 원리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다 성경에 주셨고 또 이대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아쉬움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죄악과 부패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든지, 아니면 제대로는 읽었는데 실천하지 않았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자. 내가 원하는 것만 빼서 읽지 말고 그냥 복 받는 법, 평안 얻는 법, 즐거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법 그냥 빼서, 좋아하는 구절만 빼서 읽지 말고, 그것만 밑줄 쳐놓고 읽지 말고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자. 이해되시죠?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배운 것, 제대로 이해한 것을 실제로 살자. 이것이 제 목표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교회 설립 중적 목표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셨는데 성경 전체 1년 2년이 아니라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10수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평생 10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고 있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요 말씀 좋다,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 좋다, 또 잠언서 어떤 말씀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만 알지 말고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 아래 성경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른 거 설명할 것도 많은데 설명 다 하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
성경 말씀 잘 배운 것,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성경 창세기 이런 내용 주제 뭐 어떤 배경 어떤 거 말씀하는 거 그것에 나타난 사랑 이렇게 지식으로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웠던 것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 삶으로 연결되는 성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에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기도의 끝마침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배우고 바로 행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방향이고 저의 목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지향, 신학적 정신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을 보면 이단도 그냥 성경 갖고 이야기하고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성경에 더욱더 교회사를 보면 아주 성경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조금 몇몇의 학자들이 그런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오직 성경을 외쳐고 오직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자고 외쳤던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종교개혁 때인 것입니다. 보기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또 성경에 교황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지만 오히려 그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얘기하자. 전통과 또 교황이 시키는 대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직 성경 안에서 그 내용들을 찾고 원리를 찾고 또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그 교회사의 내용들을 뒷받침하여서 내용을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정신을 개혁주의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신학적 정신이다 해서 종교개혁주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그리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고신이나 합신이나 대신 그리고 총신도 원래는 개혁주의인데 조금 이렇게 열이 터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단은 특별히 개혁주의 노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단 선언에 우리는 개혁주의다, 역사적 개혁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혁주의를 할 때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데 뭘 개혁하자, 막 이렇게 머리띠 쓰고 막 으쌰으쌰하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수적으로 입취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특별히 5가지 정신을 쓰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5가지 5대 솔라라는 정신에 근거해서 또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온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을 배격하면서 잘 정리해온 튤립 여기 나오면 앞책 토탈 디프로버티부터 해서 5가지의 앞작을 짜서 튤립이라는 그런 정신 5대 강령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리해오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로고는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이 페이지 보시면 그런 가운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실천에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올바로 서야겠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빼서 주제 설교하기보다는 연간 계획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본문 그냥 끌어서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기 좋은 본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이해하기 쉬운 본문들. 그런 게 하기는 쉬운데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의 시각에 따라서 한쪽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돼요. 물론 그런 특징고 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어떤 부분은 비록 1장, 2장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모든 장을 다 보고 이해하고 받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보면 좋고 3장 보면 좋지만 한 장조차도 때로는 조금 벅찰 수도 있어요. 성인 어때 좀 익숙한 성인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배경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초신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그 방식에 따라서 계속 읽어가면 몇 년 만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죠? 3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 1독 할 수가 있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만에 1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3년 만에 한 독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배 때도 나중에 그 4주차에 1월 4주차에 바른 예배와 바른 찬양에 대해서도 특강할 때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왜 굳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 효율적이지 않다. 또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하게 아이 수준 눈높이에 딱 맞춰요. 유치부는 유치부 수준에 또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에 다 분리해놓고 그들에게 그 딱 맞는 말씀과 예배를 가르치면 더 효율적이 않느냐? 왜 그렇게 모여서 하는가?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작아서 교육자가 없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커져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배가 효율을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모형들을 같이 훈련하는 것인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렇게 따로 놓고 얘네들 떠들어 얘 계속 응애 울어 싫어 보기 싫어 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모두가 남녀노소 탈 것 없이 어린아이 늙으신 연세 있으신 분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유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앙 정신을 교육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초등부에서 유치부에서 배운 게 뭔지 관심 안 가지면 전혀 모릅니다. 너 뭐 배웠는지 상관없어. 그냥 알아서 배우고 그냥 신앙 성장해. 그것은 올바른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돕는 일이지 거기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 안에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당연히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 또 많이 배웠던 사람은 잘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너 이해했어? 이 무슨 뜻이야? 이 배경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너 알아서 배우고 와. 알아서 거기서 잘 키워줄 거야. 신앙의 대화가 없고 물론 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신앙의 선배로서 지도해 주고 확인하고 점검해 줄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성도들이 많아서 꽉 차서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 나눠주세요. 그런 기대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라도 그냥 1부, 2부, 3부를 나눠서 9시, 11시, 12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 오늘부터는 초등부는 밑에 내려가서 알아서 예배 드립시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효율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모든 성도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함께 주를 찬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범된 모습들 보일 때 아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잘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 학교 물어보면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초등부, 유치부 말고 초등부 고학년만 돼도 졸면서 듣는 어른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주한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집중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잘 교육할 때 우리가 교회 전체가 한 교훈에 따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 머리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그룹 토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묻고 답하고 실제 소그룹을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한이 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또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자기의 소원도 있잖아요. 연초에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살 좀 빼야겠다, 뱃살 좀 빼야겠다, 뭐 등등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들이 다 있는데 자신의 계획과 목표와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대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만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바람이 있다. 그것을 먼저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뜻을 이해할 때 기도로 힘쓰는 것이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힘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 나라, 세계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공적으로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지만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나오시기 힘들지라도 개별 기도 시간을 정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그냥 정통신앙에 정한수 떠놓고 그냥 모르는 신에게 비나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새벽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가장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필요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바른 성례와 건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표지라고 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설명에 있어서는 교회 표지, 교회가 어떤 게 교회냐라고 했을 때 입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혹시 아세요? 성례, 건징, 네? 말씀.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건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그 중세시대 미사에는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물론 나름대로의 그 사제가 신부가 설교하는 것이 있으나 아주 형식에 가까웠고 그들이 전혀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는 못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는 것인가? 사람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하나의 형식이 됐다. 조건이 됐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례가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시행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성례를 다 들여놨어요. 세례와 성찬 외에 주님께서 분명히 실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주로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셨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시행하라 이걸 해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성례를 들여와서 이것을 해야 은혜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분을 받는데 어떤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의식을 행해야지 은혜를 받고, 또 기름을 부으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다양한 그런 의식들이 성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아니고 성례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건징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건징이 거의 있는 교회에서 건징 한번 받아보셨어요? 잘못하면 물론 건징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왜? 건징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건징 수찬 들지 마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고 건징을 하지 못해요. 건징하면 다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 물론 목사가 잘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건징 자체가 없어진 모습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영적인 통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할 때 육적인 통치와 영적인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통치는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세상 권세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위정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성경 로마서에 표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그들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고, 너희들이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삶,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북한이 전쟁에서 쳐들어오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정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또 마태복음 18장 16절 18절에 의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로마 가톨릭은 봐라 베드로에게 줬지 않느냐.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황 제도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바른 믿음을 한 그 대표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18장에서는 너희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그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 회를 통하여서 그 맺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건덕을 끼치지 않을 때, 죄악을 범할 때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권징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권징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에서는 그 열쇠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회, 교회 안에서는 당회, 장로, 가르치는 장로와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그 당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그 권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그 당회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 교회 자체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당회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넓은 범위, 그 교회들, 지역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서 그 잘못을 치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노회가 잘못된 것 어떻게 하느냐? 결정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하느냐? 총회로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장로회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했을 때는 장로들에 의해서 그 권세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당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준데 아직 저희 교회는 조건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와 성찬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이렇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조사들 또 이랬을 때 서로 챙기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 가운데 이런 목회관과 실천적인 그런 방편 가운데 올해 2024년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1번 연차별 주제 있습니다. 개척 1년차에는 시작의 해로 정했습니다. 시작하는 개척 처음에 시작의 해로 정했고요. 2년차에는 성장해,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성장해로 정했고 3년차에는 1년차, 2년차 오신 분들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착의 해라고 정했고요. 작년에는 섬김해로 정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여러 가지 것들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겨서 교회 일을 봉사하는 것이 온전케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섬김해로 정했고 올해는 동행해로 정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정한 목적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섬김해로 성도들이 약간 겉도는 느낌 좀 있었어요. 뭐냐면 내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예배 참여하고 가고 봉사하자라고 하면 그냥 겨우 봉사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열심히 내고 섬기고 봉사하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자는데 물론 몇몇 소수분들은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약간 지치는 면도 있었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이 좀 열심히 요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거 내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혼자 열심 내면서 그 성도님이 형편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겠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목회는 우리 이정존 교수님이 작년 종교개혁 기념 강좌 때 그때 계셔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어떤 말씀하셨냐면 목회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함께 사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함께 너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다. 그냥 성도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네가 먼저 잘난 것처럼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이런 거 아니다. 그냥 미우나 고우나 함께 주님께서 붙여주셨사오니 함께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울림이 되고 맞다.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성도님들보다 훨씬 난 안전한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 있잖아요. 목사는 맨날 말씀 연구하고 성경 보고 이거 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그 사람들의 그 치열함과 그 악한 것과 싸우는 것과 많은 핍박과 스트레스, 사업적인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살면서 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이런 것만 하라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중요하겠구나.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 없구나. 내 삶과 내 생각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 없구나.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 삶을 얘기하고 싶고 또 들어주고 싶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딱딱한 계획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작년 11월인가요? 11월 때 히브리서 배웠죠. 그때 단순히 이 히브리서가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제사 제도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 지금 핍박 받아가지고 지도자들 다 없어지고 믿음 떠나는 사람 많이 생긴다고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하셨으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으니까 너 그 믿음 떠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찾으셨죠? 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지도자도 떠나고 믿음 떠나는 사람도 많고 천사 숭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모세 따르자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어지러운 그 상황 속에서 너 왜 예수 생각 안 하느냐? 멜기세덱의 번차를 찾은 그 예수님,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는 영원한 제사장님, 그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가 죄 사해졌으니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 안 나가냐? 주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했으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제사장만 가는 거 아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는 자입니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모르겠다 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 떠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담대히 나가라. 우리 그런 은혜 받았지 않느냐? 휘장 다 갈라놓지 않았느냐?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외롭다 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웠으면 주님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매맞음과 죽임까지 당하신 그분, 우리 모든 것 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알아서 맡겨, 다 맡겨, 주님과 동행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함께 교회를 이루었지 않느냐?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부르셨지 않느냐.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되돌아봐라. 혼자 선행을 하다가 낭망되고 지쳐하고 쓰러질 때 돌아봐라 좀. 저 쓰러져 있고 않느냐. 낭망하고 있지 않느냐. 좀 격려해라. 위로해라. 돌아보라. 사랑하자. 또 선행을 하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을 때, 또 탄압이 있을 때, 우리 오늘 모이지 맙시다. 다음에 모이고, 다음에 또 모이죠. 1년 뒤에 모입시다. 이렇게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되냐? 더욱더 권하여서 더 모이고 함께 힘을 내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혼자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다른 모습과 또 달란트와 생각과 기질과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담당하여서 서로 권하고 격려해서 주님의 거할 만한 처소로서 성전이 되어가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각자 소원하십시오. 목표를 잡으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과 이 교회에 있어서 정말 대화하고 싶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마음이 놓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2사람, 3사람, 4사람 전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고, 적어도 한 명, 나 저 사람 교회에 있어서 저 사람 예배당에 오고 교회 예배 드리면 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대화를 하고 싶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 그런 사람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당에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수줍거나 또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이 없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1사람, 2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 목표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마음에 따라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분담하며 동역할 것입니다. 친교부로서 신재필 성도님께서 섬겨줄 텐데, 신재필 성도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뭐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예배부로서 최강식 장로님 계시고, 또 반주로서 이은승 원사님께서 기쁨으로 잘 협력하여서 잘 감당해 주실 것이고, 교육부로서 김상국 강사님과 정혜숙 사모님께서 잘 감당해 주실 것이고, 여기 계시는 드디어 계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강정관 성도님과 유준성 성도님 자원에서 환경관리부로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물리적으로는 시간으로 원래 토요일 날 나와서 교회 땅을 청소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종전과 같이 예배 다 끝나고 모임 다 끝나고 같이 청소를 하되, 유준성 성도님이 2층 전체로 담당을 해서 마무리까지 책임져 줘서 해주시고, 강정관 성도님이 3층 가능하시죠? 강정관 성도님이 제일 마지막까지 계셔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정관 성도님이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하면 가는 겁니다. 강정관 성도님 말 안 하면 계속해요. 1시간, 2시간 됐습니다. 강정관 성도님이 빨리 가시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저 무조건 따릅니다. 아시겠죠? 강정관 성도님 오늘은 줄만 마치고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강정관 성도님이 딱 봤을 때 교회 언제 이걸 합니까? 지금 기구도 부족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사람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 진공청소기 한 대씩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드립니다. 아시겠죠? 장은 제가 재정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 요청에 따라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강정원 성도님이 여성도님은 뭐 이거 하시고 또 장로님 뭐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마칠 때도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오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시겠죠? 유준 성도님도 밑에 보시고 혹시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비닐이나 뭐 쓰레기봉투 뭐 등등등 필요한 거 언제든지 직접 사고 영수증 청구하셔도 되고 제가 그냥 사주십시오 하면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봉사부 우리 조대영 성도님이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기쁨으로 군포도 갔다 오시고 서창동도 갔다 오시고 뭐 이쪽도 또 다 다니시는데 원하시는 거 기름값 다 주십시오. 그럼 차 사주십시오. 그러면 사드립니다. 필요한 거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 예비비 편성했잖아요. 예비비 편성했으니까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그 재정 안에서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나 지금 시간 없어서 안 되니 무슨 집사 무슨 성도 아주 운행 좀 해. 그러면 그 성도님은 차량 봉사부 그 권위에 의해서 네 하고 교회 차를 운전하든지 자기 차를 운행하든지 도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조대현 성도님 필요한 거 언제든지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테이프. 예. 그 USB 제 담아드리. 잘 돼요. 근데요. 테이프? 테이프를 사달라고요. USB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걸 사달라고. 곡을 바꿔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찬양 USB를 사달라는 거죠? 테이프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언제든지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그 스타일을 알려주시면, 최신곡은 너무 안 맞을 것 같고, 예, 하여튼, 그거 언제든 담아드릴 수 있으니까. 예. 서점에 사면 물론 살 수 있는데요. 살 수 있는데 비싸요. 그래서 그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넣는 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유튜브, 서점에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쓰셔도 되고, 그게 좀 아깝다 하시면, 유튜브에 보면은 그 CCM 종류가 한 1시간, 2시간짜리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서 mp3로 변환해서 넣어드릴 수 있는데, 또 원하는 스타일에 대한 좀 찬송을 잘 몰라서, 네, 그 7080인지, 아니면 시편 찬송인지, 뭐 잘 모르니까 원하시면 USB에서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셨나요? 예, 또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예. 또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필요하신 거, 뭐 기름값이나 뭐 타이어가 빵꾸 났다든가 뭐 하는 거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그다음에 식당 봉사 성찬 준비해서 이용미, 이은순 이렇게 권사님 두 분이 자원해서 내셨거든요. 이용미 사모님 지난 주에 일은 잊어버리시고 잘하려고 했던 거니까 다들 이렇게 감사하고 저도 뭐 책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필요한 것들 지금도 잘 이렇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청구를 하시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주희 성도님이 이렇게 자원해서 쓰지는 않으셨지만 올해도 그러신 것처럼 식당 봉사하는 일들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뭐 다른 것도 원하시면 또 다르게 섬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서선교부 김은미 성도님 오전에 계셨는데 안 계시네요. 뭐 이랬어요. 오늘 바쁘셔가지고 김은미 성도님 이제 말씀일기 책자 수정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안을 드리면 받으셔서 오탈자가 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1월 거 지금 말씀일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잘못 편집돼가지고 이게 여백이 없이 나왔는데 등등등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도부로서 우리 이영재하고 김소원 권사님
윤성 권사님도 주중에도 계속 전도하고 계시는데 생활 전도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일들 또 신경 써주시고 전도 대우 오신 분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집사님도 오늘 못 나오셨는데 회계 감사, 교회 재정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사가 또 뒷주머니 차고 있지 않는지 그 감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부 원래 그 작년 세 번째 주였죠. 세 번째 주에 공동회 통해서 목사가 혼자 다 재정 관리하기보다는 재정부를 두어서 헌금 개수하는 것을 돕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섰던 분들에서 좀 고사를 하셔서 지금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금 개수하는 게 물론 쉬우면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가장 좀 염려되는 것들이 이제 성도들의 그 헌금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믿음이 좋지 않으면 혹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원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혹시 이 중에 다 맡으셔가지고 섬길 분이 없으셔서 올해도 죄송스럽고 또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지향하는 방법은 아닌데 제가 헌금 개수를 그냥 올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개수를 하고 그리고 헌금이 주보에 나오는 것들이 자칫 오해하면 이거 누구는 냈고 누구 안 냈고 이거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네 이렇게 판단과 평가의 기준으로 또 보이기 위해 가시적으로 나는 헌금 생활 잘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나가게 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지양하는 바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이렇게 헌금 개수를 하는 것들이 제대로 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기록하는 것이니까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등록선도는 자기가 헌금한 것을 지저스 온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목사가 여기 이름만 써 있으니까 10,000원 냈는데 5,000원은 목사가 이렇게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지저스 온 프로그램 교적관리 프로그램 통해서 헌금이 제대로 기입되고 있는지 자신 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혹 제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입됐거나 아니면 누락됐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 헌금 개수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올해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가 잘 세워지면 헌금 드린 그 교우의 명단은 빼는 것으로 하되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록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헌금 개수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재정부로 세워지면 현금 드리신 교우에서 명단은 빼고 그분들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복수에 의해서 확인 점검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단은 재정부 상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매월 첫째 주에는 작년과 같이 성찬 이후에 성찬으로 모인 분들끼리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 오후에는 교리 공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약간 그 진행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려하기는 말씀 읽기 확인 및 나눔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말씀 읽기를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고 매일 말씀 읽기 하시고 말씀 읽기 생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점검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매일매일 점검하면 돼요.
가피풀에서 나오는 성경 읽기 그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카톡에? 예, 그거 딱 놓고 범위 쫙 정해주고 거기 사람들 딱 해가지고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매번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고 또는 그 범위를 녹음해서 올려주십사 또는 했다라고 체크해서 알려주십사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하기보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충 그냥 읽어놓고 그냥 체크만 하고 하나 읽었습니다 체크하고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달 정도는 그냥 열심히 참여하다가 둘째 달, 셋 달 되다면 은혜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첫째 주에 소그룹 모일 때는 말씀 일기를 확인하고 나눔하는 방식으로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생일 축하나 또 수련회를 위한 교제와 나눔과 루프탑 피크닉 또 신방 등을 통해서 공동체성 또 서로 교제가 활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마지막 장입니다.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팀 사역으로 누가 같이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혼자 할 수도 있으나 혼자 하면 잘 할 수는 있으나 지치기 쉽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팀으로 소급으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막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행사들은 같이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성경 공부 정책가 있는데 또 세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또 초신자들이 있는 것을 때 순서적으로 잘 체계화해서 세교와 초신자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잠깐 세교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개혁주의 신앙,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또 교육하는 그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록하신 분은 다 이것을 거친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 신앙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갭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 교육 과정을 희망자에 의해서 열어놓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계속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난 이 교리도 알고 이 교리도 알고 이 교리도 알아 지식적으로 막 알자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바로 알아야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네 심판의 하나님이시네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되는지 잘 정리되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방편이기 때문에 매 주일 오후는 교리 공부를 계속한다. 올해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학을 계속 지속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로서 말씀 일기가 있고 또 그것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책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말씀 일기 워크숍을 해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에는 알기 쉬운 신구약 성경 개관에서 성경 한 권 한 권 필요한 내용들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교환을 참조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참석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과 갭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잘 익히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은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교육 집중인데 이거 우리 세대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리고 만족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지금 강도사님께서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강사님 지금
주담이부터 민우까지 지금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애들이 다양하고 갭이 차서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혹시 분리를 해드릴까요? 교육, 예배가 아니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강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해서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직은 그대로 있는데 기대하기는 제가 청년부 우리 유준성 형도에게도 공약을 했습니다. 청년부 3명만 있으면 내가 청년부 만들겠다고. 청년부 모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살아야지 교회 여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청년이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과 어른들끼리 좀 돼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많지 않아서 3명만 돼도 청년부 모임 만든다. 내가 시간을 내서 모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활동들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고 또 기대하기는 고등부가 지금 이제 한 명 있는데 또 잘 나오고 또 성주하고 시온이가 올라가게 되면 또 교역자를 두어서 좀 더 잘 그 진학 지도 및 세계관 지도를 잘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역자나 또 담당자를 편성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사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교육자를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사랑이도 지금 잘하고 있고 주담이도 주한이도 잘하고 있고 성주도 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끝까지 앉아 있고 먹을 거 다 먹고 간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관심 갖고 저도 매일 주일 때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희 자녀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곧 2년 3년 뒤면 이제 그들이 청년이 돼요. 청년이 되면 교회에 일할 사람이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딱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을 갖고 계시면 아시다시피 가정생활 하느냐 또 회사생활 하느냐 이리 처리고 저리 처리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키우고 길러내야지 교회가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하고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연 2회 장학 증서 및 장학금 지급을 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헌금한 것 잘 전달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에 동하시는 분은 장학 헌금해 주시면 더 그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의를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격려할 것이고요. 예전에는 여름, 겨울 성경학교,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했는데 수련회가 있어서 따로 못했는데 수련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지금 이 시간이죠. 눈높이 교육을 김상훈 강사님께서 잘 해주시는데 혹시나 좀 힘드시면 더 사역자를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주제 및 연례 행사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4월은 국가애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4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지금부터 계속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목입니다. 관심 없어. 누가 돼도 똑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4월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된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나누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난 올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목사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래서 연초에 항상 제 목회관과 목회 계획에 대해서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3년, 5년 되면 저도 안 보면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잊을 때가 많아서 매년 초에는 목회관과 목회계를 점검하고 그것에 따라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겠다
나누고, 원래 성도님들 더 많았으면 여기 지금 은사와 중정에 대한 목표, 건의사항 듣고 필요한 내용 듣고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되게 많이 빠지셔가지고 뭐 그냥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교회를 힘있게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또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목사와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가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저와 끝까지 평생 한평생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권이 있죠. 뭐 제주도로 뭐 다른 나라로 등등등 어디로 이사 가시면 뭐 물리적으로 못 만나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할 때 죽기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그렇게 해라. 나가면 죽인다 이거 아닙니다. 나간 사람 머리끝에 자꾸 이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목사한테 실족하고 실망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셨을 때는 한평생 목회를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끝까지 딴데 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목회 저희 교회를 또 세운 목적과 또 이유를 살펴보며 목회관과 목회 계획을 되돌아보고 2024년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만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비록 내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남다르신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또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